도리 방편문 심은 허공과 등할세 편은 처경이 무한 광대무변한 허공적 신계를 관하면서 청정 법신인달하야 비로자나부를 염하고 차 허공적 신계에 초1월의 금색 광명을 대한 무구의 정수가 충만한 해상적 성회를 관하면서 원만 보신인달하야 노사나 불을 염하고 내로 염기연멸의 무색 중생과 외로 1월 성수 산하대지 삼라만상의 무정 중생과 인총내지 준동 함령의 유정 중생과의 일체 중생을 성해 무풍 금파 자용인 해중구로 관하면서 전100억 화신인달하야 서가모니부를 염하고 다시 피무량무변의 청공신계와 정만성해와 구상중생을 공성상 일여의 일합상으로 통관하면서 삼신일불인달하야 아미타불을 상념하고 내외 생멸상인 무수중생의 무상재행을 심수만경전인달하야 미타의 일대 행상으로 사유 관찰할지니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 본사 아미타불. 이 몇 개월 동안 세월이 흐르는데도 반가운 얼굴들이 그대로 건재하게 보이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하고 같은 영갑인 그 노보사님도 또 빠짐없이 동참하게 되어서 나도 죽지 않았는데 그분도 안 돌아가시고 계셔서 더욱더 반갑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부처님 법은 법왕법입니다. 법왕법. 이 법왕이라는 것은 진리의 왕이 바로 법왕입니다. 따라서 그 세계의 여러 가지 각 종교가 자기 나름대로 진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진리가 다 법왕법에 다 귀속이 됩니다. 그 법들이 그냥 상대 유한적인 법이 아니라 이른바 참 절대적인 모든 것을 다 그 속에 포괄해 들어가는 포괄하는 그런 법이란 말입니다. 요즘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 하는 철학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철학자 가운데서 유대한 분이 야스포스라는 그런 독일 철학자입니다. 이런 현대 철학 가운데서 아주 위대한 그런 그 우주의 실상, 우리 인간이 본래 면목을 탐구한다는 그런 철학이 실존 철학인데 그 스승 가운데 한 분이 야스포스라는 분인데 그분이 말씀은 그런 요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포괄자라 모두를 다 그 속에 이제 다 담아 있단 말이에요. 포함시켜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그 부처님 법은 보다도 그 본질적이고
어떤 철학체계나 어떤 그런 성자나 모든 체계를 다 정말로 그 포괄해 있는, 포괄함과 동시에 초래해 있는 그런 법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법은 이것은 그 처음도 없고 또 끝도 없단 말입니다. 이런 무시무종이라 처음도 없고 끝이 없는 법이니까 거기에서 말을 또 전개를 시키면은 그때는 남도 없고 죽음도 없단 말입니다. 이른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그런 법입니다. 참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 몸뚱이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 세계도 한계가 다 있는 것인데 어째서 그런 법이 한계가 없고 시간적으로 보나 공간적으로 보나 아주 그야말로 참 그 무가정인 그 원리일 것인가 이렇게 이제 의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사실로 봐서 우리 중생이 이렇게 분할해서 보고 나누어서 보는 것이지 그것은 중생이 무명심에서 그런 것이고 그 무명심을 떠나버리면 다 모두가 다 하나의 진리가 되고 만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괴로움을 느끼고 우리 누구나가 이제 인간 사회에서 인생을 참 고해니까 이제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달리는 우리 인생 생활이지만은 그것은 우리 중생이 진리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괴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서 없는가 하면은 괴로워하는 자기 주체도 본래는 험한 거란 말입니다. 괴로워하는 자기 주체도 이것은 그 험한 이것이 하나의 그 환사인 것이지 그 실존적인 그 실제적인 그런 존재가 다 아닌 것입니다. 다른 것도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우리 선방 선녀들이 아주 그야말로 참 자랑스럽게 또는 영광스럽게 한철을 잘 공부하시고 해제한 날이고 우리 제가불자님, 출가불자님 모두가 다 정말로 여법히 공부하시다가 일단 해제라 일단 그 결절을 푸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깊은 의미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우리 중생들이 결제하고 결제를 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형식이란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그 우주가 바로 진리 아님이 없는 것인데 우리 중생도 하나의 진리의 주인공이 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진리를 온전히 체험 못했을 때는 그 진리를 체험하는 진리하고 하나가 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해제하는 단계인 것이지 진리가 하나가 못된 때는 그때는 사실은 해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단 금생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몇 생을 더 윤회한다 하더라도 모든 진리하고 일심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체험하는 그때가 돼야 비로소 해제란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사바세계라는 것이 모양의 세계이기 때문에 모양의 세계는 또 이제 끝도 있고 시작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해제가 이제 돼야 되겠지요. 그러나 실제 의미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성불까지는 부처가 될 때까지는 사뭇 공부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무명이란 것이 없을 무자 밝을 명자 무명이란 것이 참 그야말로 지겨운 것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것이 무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인생고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명 때문에 잘못 보기 때문에 인생고가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무명의 반대가 무명의 반대인 동시에 무명의 바로 본체가 이것이 바로 이제 진여란 말입니다. 참진자 같으렸지 않은 이제 진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무명과 진여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영가대사의
정도가에도 있는 법문입니다마는 무명의 실상이 바로 진여불성이란 말입니다. 무명이 따로 있고 또는 진리라는 어리석음이라는 무명이 따로 있고 진리가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결국은 진여뿐이란 말입니다. 진리뿐인데 우리 중생의 자업자득으로 스스로 분별시하기 때문에 무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무명도 궁극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진여 위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허상에 불과합니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성불을 할 때까지는 사뭇 놓치지 않고서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나 우리 중생은 모양세계에서 나서 모양세계라는 것은 역시 그때그때 또 구분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하루에 3대씩 또 공양도 먹어야 되고 갈 곳은 가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듯이 그러한 그 모양에 따른 한계가 있어 나서 방금 말씀드렸다나 이제 그때그때 또 쉴 때도 필요하고 또는 어느 제도를 또 해가지고서 제도를 맺어서 그 푸는 것도 있고 제도를 또 맺는 것도 있고 그런 처음과 또 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에는 그 무관수행이라 없을 무자 사이간자 사이 없이 공부를 해가야 그래야 이제 번뇌의 침해를 우리가 받지가 않습니다. 공부를 했다 안 했다 하면은 우리 중생이 그 본래의 뿌리는 다 진리일망정 우리가 무명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어 나서 과거 전생에 우리가 수업도 많이 짓고 또 금생에 나와서 그 학교에서도 이제 잘못 배우기도 하고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그 모순이나 그런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중생이라는 것은 범부 때는 하나의 속물이란 말입니다. 속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모양에만 집착하는 것이 그것이 속물입니다. 산이나 넷이나 또는 좋은 것이나 굳은 것이나 모두가 다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다 이것이 환상에 불과한 것인데 제법이 더 공인 것인데 우리 중생이 제법이 공인 줄을 모르는 것은 사실은 중생의 이거 하나의 속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사상을 이제 관념론과 유문론으로 이제 구분하지 않습니까? 관념론은 그때는 이제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관념뿐이다, 마음뿐이다 하는 그런 하나의 논리 체계가 이것이 관념론인 것이고 유문론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우리 보이는 것은 산이요, 넷이요, 달이요, 해요, 내 몸뚱이요, 모두가 물질뿐이지 않는가? 궁극적인 것은 물질뿐이지 않는가? 이것이 이른바 이제 유문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두가 물질뿐이라는 생각, 이런 생각 밑에서 그 공산주의가 나오고 뭐 나오고 막수주의가 나오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또는 그런 유물론 체계 때문에 우리 중생들이 자기밖에는 모르는 이기심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가 바로 본다고 생각할 때는 내 몸뚱이도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부처님 법으로 생각할 때에 온화합이라, 온이 가화합이라. 지수화풍 4대인 그런 물질적인 요소와 또는 수사형식인 그런 정신적인 요소, 그것이 온 아닙니까? 우리 반야스님께서 말하는 온 개공하는 온이란 말입니다. 우리 몸이나 모두가 물질적인 것은 이 현상은 다 온으로 구성되었단 말입니다. 우리 중생들이 보이는 것은 온 차원밖에 안 보입니다. 따라서 있는 것은 모두가 다 온 세계란 말입니다. 온 세계인데 온 세계가 이것이 실상적인 세계가 아닙니다. 온이 사실 있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중생은 항시 범부 속물인 것이고 이른바 속물주의의 속물이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속물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놈은 참 속물이다. 저놈은 그 속된 것은 속기를 떠나지를 못한다.
그런 그 물질에 얽매이지 않아야 비로소 이제 그야말로 참 무의쇠락은 그 안락스러운 그런 훤히 튀인 그런 마음을 가질 것인데, 눈에 보이는 대로 사실을 꼭 그대로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속물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라는 것은 그 모든 존재의 근원자리가 이제 이른바 이제 온 계공이다, 온이 다 비어있다는 그런 자리란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할 때에 분명히 누르고 봐서 있는 것인데, 있는 그대로 다 비었다고 하니까 그것이 성가시질 아닙니까? 그도 이제 과학으로 이렇게 다 분석해보고 쪼개보고 해가지고서 이제 종당에 이제 비었다고 또 하면은 또 모르겠지만은, 온 직공이라, 바로 온 그대로 공이란 말입니다. 내 몸뚱이 분명히 이렇게 이제 꼬집어 뜯으면 아프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 몸보고 이대로 바로 비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고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이대로 비인 것입니다. 당체 직공이라. 여러분들 반가운 얼굴들도 다 모두가 다 당체 직공이라 바로 다 비인 거란 말입니다. 우리 업보 때문에, 우리 지은 업보 때문에 사실로 우리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보다 가까우면은 보다 친밀하고 또 애착을 내고, 조금 자기한테 섭섭이 되면 또 이제, 그 관계가 그만치 이제 솔피어져서 우리 원망도 하고 미워도 하고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 지금까지 익혀내려오는 그런 업보가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 업보를 녹이는 것이 정말하자면 공부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를 했다 말았다 하면은 업보가 지중해 나서 자꾸만 업이 피어진단 말이에요. 화두를 참고하고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그 과거 전생에 지은 업에다가 금생에 배운 것도 대체로 있다 없다 그런 소식이란 말입니다. 있다 없다 유무라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 중생 차원에서 있고 없고 그러는 것이지 영원적인 차원에서는 유무가 없습니다. 자타 시비 다 이것이 다 허무한 법입니다. 온이 개공인데 물질이나 관념을 구성한 것이 바로 온인데, 그런 온이 비었다고 하면은 우리로서는 허무원이라 아닙니까? 부처님 법을 그 깊이 단계적으로 생각하면은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제 우리 중생이 보는 대로, 우리 속물이 보는 대로 있다 없다 하는 그런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한 차원 그 높은 것은 그 온 개공이라 모두가 다 본래로 펴있단 말이에요. 본래로. 우리가 분석해서 쪼개 들어가서 펴있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나 당체 직공이라 있는 그대로 펴있단 말입니다. 금강경이나 반야심경 도论은 다 당체 직공이라 그 존재 자체가 이제 바로 비었다는 그런 소식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체 직공이라는 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그때는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론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론의 토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서 기도도 많이 모시고 참선도 이제 오랫동안 해서 이른바 삼매에 든단 말입니다. 삼매라는 것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져서 다른 생각이 안 나는 자리가 이제 삼매 아닙니까? 삼매에 이제 들어가면은 그때는 그 공의 알맹이를 우리가 체험한다는 말입니다. 다만 공 같은 사것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공부 하나만 한 것이지. 그러나 그 공의 당체는 그 공이 아니라 그때는 이른바 묘이라, 진공 묘이란 말입니다. 진공 묘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그 자리가 바로 불성자리입니다. 부처불자, 성품성자, 바로 불성자리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자성이라. 스루자자 성품자자 성품성자 자성입니다. 저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그 얻어먹고 사는 사람이 돼서 한가하니까 이따가 그 한가한 것이 좀 무료해서 이제 심심풀이 이제 정도로 해서 이제 이것저것 헤아리기도 하고 이제 해봅니다만은 육조 단경에서 그 자성이라는 말이 몇 군데나 있을 것인가. 한번 헤아려 보니까 이제 100군디가 넘어요. 100군디가. 자성이라는 말을 100번 더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육조해능 스님이 그 자성,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불성을 그 역설 강조하고자 하셨으면은 조그마한 그 한 권 책에다가 이제 100번 이상이나 말씀을 되풀이해서 하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했는가? 우리 중생들이 모두가 다 자성에 귀해야 된다. 자성은 바로 불성인데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성청정심이라.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 인간의 본래 면목이 바로 자성인 것이고 우주의 본래 성품이 바로 자성입니다. 김이나 박이나 또는 이시나 모두가 자성 차원에서 다 하나란 말입니다. 사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일체 존재가 모두가 다 그 본래 성품이 바로 자성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성은 바로 이제 불성을 의미합니다. 진여 불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은 정말 하자면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의 그런 정법안장이 달마 스님을 거쳐서 육조 해능 스님 때 와서 아주 거의 완벽히 다 체계화 되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참선이 교과서 같은 것입니다. 그 책에서 아까 말씀하다나 자성이라는 말이 100군디가 넘는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생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 종생은 지금 자기 본래 면목을 몰라가지고서 함부로 망도하는데 자기 본래의 자리로 우리가 귀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염불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염불은 부처를 생각한다는 말, 부처를. 부처가 무엇인가? 부처가 바로 이제 자성이라는 말입니다. 화두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가? 무엇을 의심하는 것인가? 내 자성이 무엇인가? 내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내 본분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의심도 하고 참고해서 그 자리가 하나가 된단 말입니다. 세상에 쉽다고 그러면 가장 쉬운 것이 불법인 것이고 불법 가운데서 가장 쉽고 간단명료한 분명 명석한 것이 참선법입니다. 보통 공부하는 법은 뱅뱅 돌아가서 이제 점차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참선법이라는 것은 아주 대성법이란 말이에요. 대성법이라는 것은 그런 그 뱅뱅 돌아가서 그 우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직통으로 바라간단 말이에요. 검이면 검다고 힘을 히다고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부처님 진여 불성법인 것이니까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과거 숙세부터 많이 바꿔서 업장이 가벼웠고 금생에도 좋은 인연 만나서 바로 공부한 분들은 정말로 공부가 제일 쉬운 것입니다. 없는 것 찾는 것이 아니라 본래로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못 느끼고 있다가 그 바로 본 사람이 꼭 그대로 말만 해주면 그냥 직통통 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당하에 활연되오라. 말 한마디 그 자리에서 바로 크게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그 다른 것은 모두가 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분별 시비하는 것이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은 다 험한 것이다. 있지도 않은 것이다. 있지도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다가 자기 생명을
그야말로 참 취생몽사한단 말입니다. 참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인간성의 본래 면목, 우주의 근본 자리, 영원히 죽지 않는 자리, 불생불멸은 그 자리, 영원한 해탈 자리, 그 자리로 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 가운데서 가장 최상의 제1위적인 법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참선을 중요하다고 우리가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젊은 청춘들 다 그만두고 이제 평생 동안 걸망지고 오라가라 하면서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치 중요시 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다 인연 따라서 부부가 되고 또는 가족이 되고 다 그런 것이지. 그 종당에는 끝머리 가서는 다 누구나가 다 참단 수행자가 되어야 됩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생을 받고 금생에 산 보람은 무엇인가 하면은 오직 그 자기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몇 생을 헤맨다 하더라도 거기에 돌아가고야만 하는 것이 또 우리 중생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빨리 그 자기 고향 자리, 생명의 근원 자리로 가는 것이 그것이 모든 존재의 의무란 말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길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 자기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길은 사실은 제일 쉬운 길입니다. 우주의 도리 생긴 대로 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또 여름이 멀지 않고 여름이 지나면 또 가을이 그렇게 오듯이 우리 공부하는 것도 역시 우리가 본래 부처인지라 부처가 되어야만 한단 말입니다. 안 되고 버티고 우리가 되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세경 보면은 겁진소시 일체중생 개당 선정이라 이런 좀 복잡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쉽게 풀려합니다만은 겁진소시는 이 세계를 구성한 이 세계 우주가 그때는 모든 그런 그 엔트로피 같은 그런 이른바 불협화 에너지 그런 그 에너지가 정말 하자면 이제 사용하기 못 되어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차근차근 쌓이면 그 나쁜 그 에너지가 차근차근 쌓이면 그때는 이제 우주가 정말로 그때는 이제 파괴할 때가 온단 말입니다. 그때가 이른바 겁진소시라 그렇게 모두가 다 산화가 되어가지고 산소화 되어서 나중에는 갖다 우주가 그때는 불덩이가 되어서 그때는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겁진소시라 겁이 닿을 때 우주가 이제 타버리는 그때 그러면 우리 살아남은 중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독교 종말로는 그냥 나쁜 사람 그냥 다 태운처럼 모두가 다 이제 파멸되고 이제 그런 것이 종말로는 있습니다만은 부처님 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다 천상에 올라가서 그때는 이제 편안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서 이제 이른바 참 무생물만 존재하는 우주만 다 타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때 와서는 결국은 우주가 텅텅 빈 이제 공급이 옵니다. 공급이라. 그 부처님 가르침은 현대 물리학에서 말하는 천무사라고도 다 들어맞는 것이고 현대 물리학이 미처 모르는 결국은 저 너머까지 다 말씀이 있습니다. 연급회계라는 것은 그 우주가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 중생이 거기에 살고 또 파괴가 되고 또 다시 권이 되고 말입니다. 그 성급, 주급, 교급, 공급 이 4급이 영원히 이렇게 되풀이는 법이고 연급회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근대의 그런 대천재인 그 독일 니체라고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 생철학의 철학자인 니체가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꽤 많이 했습니다. 그 초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리고 또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그렇게 아는 천재가 아니라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그 알프산중 들어가서 알프산에서
아주 수년을 통해서 참선했습니다. 그가. 그래서 알프산에서 갔다가 이제 참선한 가운데 영겁회귀를 알아냈단 말입니다. 2500년 이상 되는,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밝힌 것인데, 현대 그 천재적인 사람이 이제 애쓰고 해가지고서 비로소 이제 영겁회귀라 이제, 오지란 것은 모두가 이제 다 행체가 이루어지고, 또 중생이 살고, 또 파괴가 되고, 또 공되고 말입니다. 다 공 가운데 다시 또 이루어지고 말입니다. 그 영겁회귀 사상을 방금 말씀하셨잖아. 자기가 명상의 명상을 거듭해서 다시 말하면 참선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불교인같이 그 대성법으로 참선을 했던가 명상했던가 그것은 이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 천재니까 또 동양 사상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아마 우리 불교인들이 참선을 하는 그런 본 따라서 좀 했을랑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인간 존재가 본래가 바로 불성이기 때문에 그 재주 있고 업장이 가벼운 분들은 그 좋은 데 계기를 잘 만나서 그와 같이 아주 깊은 명상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명상하다 보면 갖다가 이제 근원적인 진리가 바로 불법인지라 불법에 또 이제 도달하고 말겠지요. 따라서 그런 지혜로 해서 이른바 천안통을 얻을 수 있는 그 가까운 지혜가 이제 발동을 했으니까 지금까지도 위대한 철인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이 결국 이제 알프산에서 명상하다가 이제 영겁회귀를 안 했다. 영겁회귀라. 그 영겁 그 회귀 사상에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이 겁이 우리 중생계를 구성한 겁이 다 허물어질 때는 겁진소시 일체중생 개당선정이라 모든 중생이 다 선정에 다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지금 선정에 못 들고서 우리가 그야말로 참 동요하고 분별시비하고 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주가 파괴될 때는 전부 다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파괴될 때는 그 모든 중생이 다 깊은 참선의 상태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생명 자체는 모양이 없지 않습니까? 모양이 있는 것이 죽음이 있는 것이지 모양이 없는 것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 모양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이란 말입니다. 우리 마음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이 부처님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성이란 말입니다. 불교를 공부할 때에 중요한 그 요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은 이 우주에는 다른 것이 없고서 오직 있는 것이라 하는 것이 참말로 있는 것은 진여 불성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장 확실하게 그 모두가 다 진여 불성뿐이다. 이 말씀을 6년 고행을 통해서 깊은 삼매를 통해서 증명을 다 하셨고 또는 그 뒤에도 무서운 성자가 또 다 같이 체험을 통해서 증명을 다 했습니다. 84,000 법문도 모두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참말로 있는 것은 결국은 진여 불성뿐이란 말입니다. 진여 불성은 바로 그 자리가 바로 마음 자리인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딱 그렇기 때문에 환경에 있는 바와 같이 신불중생 시삼무체비라 우리 마음이나 부처나 중생이나 모두가 다 차별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그 국한을 시키고 우리 중생이 분할을 시켜서 그때그때 나누어서 보는 것이지 참말로 우리가 본다고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하나의 질입니다. 중생도 부처고 마음도 부처고 다 그때는 부처뿐이야. 신불중생 시삼무체비라 모두가 다 오직 그 마음 일원론이란 말입니다. 그 철학상에서도 그 유물론과 또 유심론과 뭐다 그런 논쟁이 또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중생들이 제대로 깊은 명상에 못 들어가서 그럽니다. 깊은 명상에 든다고 생각할 때는 다른 것은 다 없고서 오직 그 마음만 존재합니다. 오직 진리만 존재합니다. 오직 이론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인도 철학을 하면은 인도 철학이 얼마나 복잡하고 우바니샤트나 또는 사베다나 뭐다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면은 그렇더라도 따지고 보면 그것이 모두가 다 오직 그 마음 이론론이란 말입니다. 불이론론이라. 둘이 아니고 셋이 아니고 결국 하나의 다 모두가 진리뿐이란 말입니다. 하나는 진리뿐이라는 것은 마음뿐이라는 뜻이나 똑같습니다. 그 마음에는 무량의 공덕이 있어나서 우리 마음에 무량의 공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우리 정생에 어두워서 느끼지는 못하는 것이지 시방세계라 하는 것은 그 부처님의 공덕, 부처님의 무량 광명이 충만히 있습니다. 그러기에 경에서 광명변조 시방세계라. 광명변조 시방세계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시방세계 우주에 가서 부처님의 광명이 충만히 있단 말입니다. 충만히 있는 것을 우리가 번뇌에 가려서 어두니까 미처 보지를 못합니다. 보지를 못하다가 차근차근 마음이 맑아지는 것들은 그런 광명을 실제로 우리가 체험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이른바 광촉이라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광촉이라. 광촉은 비광자 접촉을 촉자. 영원적인 우주에 언제나 간격 없이 존재하는 그런 생명의 광명에 우리가 접촉한단 말입니다. 생명의 광명에 접촉하면 어떨 것인가? 그때는 환희용량하는 것입니다. 환희용량이라. 우리가 불경 보면은 그야말로 참 부처님 법문을 듣고서 그냥 생전에 부처님 같은 위대한 그런 어른을 만나 배웠으니 그런 분이 갖다 여실하게 법문을 하거니 얼마나 기쁘고 우리 마음이 개발되겠습니까? 따라서 부처님 말씀 따라서 기르면 우리 마음이 환희용량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은 그 부처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의 그 영원한 광명을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접촉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참선도 열심히 하고 또는 연불도 열심히 이제 하시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더러는 꿈속이라도 가끔 그 영혼적인 광명이 훤히 빛날 것입니다. 다행히도 현대 물리학이 우주는 사실은 광명뿐이다. 방사선뿐이다. 이렇게 현대 물리학이 증명한단 말입니다. 전자나 양성자나 또는 중성자나 그런 게 하나의 광명이 파동이다. 그것이 파동 역할이라. 이 소립자라는 것은 가장 미세한 그 원자 상태. 소립자는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광명의 하나의 존재 양상이란 말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우주라는 것은 광명뿐이다. 이 자리를 사실은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광명 세계에 지금 삽니다. 비단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이대로 사실은 광명 덩어리란 말입니다. 이 물질로 보는 것은 아까도 말씀하셨다는 결국은 우리가 지금 속물이니까 번뇌 가려운 중생이니까 이제 물질로만 보이는 것이지 물질 이것은 온 개공이라 본래 험한 것이고 말입니다. 참만 있는 것은 결국 이제 광명 다 덩어리란 말입니다. 앞으로도 참선하실 때 다른 망상을 말으시고 우주는 그야말로 부처님의 그 많은 공덕을 갖춘 상당하정이라 영생불멸한 그 생명 자체 자비나 지혜나 능력이나 모두를 다 원만히 갖춘 그 자리 말입니다. 우리가 꾸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석가모니의 삼명육통을 다하는 그런 그 신통묘지 예수의 그런 모든 기적자리 말입니다. 모두를 다 우리의 마음이 원래 갖추고 있습니다. 김누구란 그 마음이 나고 박누구란 그 마음이 나가 아닙니다. 모양도 없고 이름도 없고 그러면서 우주가 하나가 된 그 자리는 바로 공덕장이라 불교말로 해서 공덕장 그래요. 장은 고집이란 장자 공덕이 하도 없는 공덕이 원만히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것이 우리 불승입니다.
이런 자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연구를 합니다. 남한타불이 무엇입니까? 자성미타 유심정토라. 우리 자성, 우리 인간성의 그 본래 자리, 우리 인간성의 본래 자리, 우주의 근본 생명자리가 바로 아미타불입니다. 중생이 그 자리를 잘 못 보니까 부처님은 저 밖에 있다 이러는 것이지, 사실은 연구를 한 것은 본래 부처가 본래 부처의 이름을 부리면서 부처가 되어가는 길이란 말입니다. 오늘 공부는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스러운 것은 어떤 것이고 가장 가치로운 것은 무엇인가? 이것은 우리가 부처가 되는 길입니다. 본래 부처니까 부처가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부처가 안 되면 어떨 것인가? 부처가 안 되면 고생 많이 하고 또 서로 아리다툼하고 그 속물로 해서 우리 소중한 인생을 끝내고 만단 말입니다. 불자님들께서 인연 따라서 화두 공안을 참고하든 또는 연구를 하든 그 부처님은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공인 동시에 우주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바로 우리 생명입니다. 우주란 것은 하나의 생명입니다. 달의 생명과 또는 해의 생명과 또는 내 생명이 이 분할되는 것이 아닙니다. 딱 다 모두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의 생명자리를 우리가 바로 바탕을 보지를 못하니까 우리가 분할해서 나누어서 보는 것입니다. 제일 쉽고 제일 행복스럽고 우리 공동체를 구성하는데도 제일 기본되는 것이 부처님의 공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명변조 그 부처님의 그런 자비체의 광명이 변조라 우주에 투루에 있단 말입니다. 그 자리를 놓치지 말으시고 부지런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